12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,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.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.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.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.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.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. 아멘.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. 벨사살 왕 제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요.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 2년 후에 본 환상입니다. 그 내용은 수량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. 어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오늘 본문 내용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환상에 대한 의미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해석은 천사에 의해서 직접 주어진 해석입니다. 그 내용 안에 그 해석의 내용 안에 천사가 직접 준 해석의 내용 안에 그 예언의 말씀, 그 계시의 말씀이 일어난 것을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안에 그 두 번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천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절부터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뜻을 알고자 했다 하는 거죠. 그럴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,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.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. 가브리엘 천사인데요. 그 천사가 옆에 섰고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요. 지금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을레강인데 그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가브리엘 옆에 있던 가브리엘에게
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 하는 거죠.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. 이 가브리엘 천사,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서 천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.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. 이 가브리엘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고 알려주는 걸 보면은요,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죠.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모른다 하는 거죠.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 번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알 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몰랐다 하는 거죠.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,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. 아무리 똑똑한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다니엘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는 거죠.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,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계시의 내용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성경 말씀,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. 하나님의 말씀인데요.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또 읽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 그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읽고 배운 지식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.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큐티나 이런 것 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의미들 툭툭 이렇게 나오는 의미들 쉽게 해석하고 막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건 좋은 자세는 아니죠.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고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.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. 네, 가브리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요.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옵니다. 그가, 가브리엘이죠.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. 천사를 만나거나 만났을 때 지금 다니엘이 대하는 모습인데요. 이런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습, 능력 있는 모습, 그런 뭐 특별한 신비스러운 모습 앞에 서면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지고 경외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.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의미를 알려줍니다. 그 환상이 뭐냐면 정한 때, 정한 때는 심판의 때, 종말의 때, 끝에 관한 것이다. 예, 그 의미를 그 환상의 의미가 끝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
그가 내게 말할 때에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. 예,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. 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는 이 과정을 또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. 이렇듯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깊이 잠들고 다시 깨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또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 하는 거죠. 어떤 좀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19절 말씀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다시 이제 잠든 다니엘을 깨워서 그 해석을 알려주는 거죠.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끝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또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.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. 라고 이야기합니다. 네. 그러면서요, 20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데,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면서,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내가 본 바는, 너가 본 것은 두 뿔 가진 숫양인데, 그것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.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. 예. 그래서 두 뿔 가진 숫양의 의미는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. 메대와 바사다 하는 거죠. 두 뿔 중에 한 뿔이 좀 더 길다 그랬습니다. 예, 그 메대가 먼저고 바사가 그 다음인데 이 메대와 바사 연합은 바사를 중심으로 연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바사를 의미하는 뿔이 좀 더 길다. 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요. 여하튼 이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입니다. 그리고 털이 많은 수렴소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수량을 공격했던 그 수렴소는 헬라 왕이다. 헬라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의미합니다. 메대와 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는데요. 그리스. 그걸 의미한다. 수렴소는.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. 예. 수렴소 사이에 두 눈 사이에 수렴소가 큰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. 그 뿔의 의미는 첫 번째 왕이다. 여기서 첫째 왕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왕이다라는 거죠. 여기 알렉산더 대제를 의미하는 겁니다. 헬라에서 가장 왕성했던 왕 알렉산더 대제를 이야기합니다. 네, 그 큰 뿔은 첫째 왕이요. 이 뿔이 꺾였다.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거죠.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. 알렉산더가 이 정복을 쭉 다니다가 인도 정복을 마치고 이제 병사들이 너무 지치고 해서 돌아가는 중에 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그 알렉산더의 네 명의 부하가 그 나라를 나눠서 그렇게 통치합니다. 여기 그 내용이죠.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. 딱 그 의미죠. 큰 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부하 4명이 나눠 가졌는데 그 나라들은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헬라만큼의 그 권세는 가지지 못한 거죠. 예.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. 이 네 나라 마지막 즈음, 이 네 나라가 다 멸망하기 직전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. 그때 한 왕이 일어난다. 이게 작은 뿔이 일어난다.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. 예, 이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. 예, 한 왕이 일어나는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헬라의 4세, 안티오쿠스 4세가 4세 이 왕이 왕을 의미하는데요. 그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속임수에 능하다. 그래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. 24절.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. 예, 그 권세가 강하지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그런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
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.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파괴 행위를 행하면서 강한 자들, 특히 거룩한 백성들, 하나님의 백성들이죠.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한다.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,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.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극도로 교만해지고 횡포를 하는, 그래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왕이 나타날 거고, 그 왕은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. 예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,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예배 중지시키고 자신의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예루살렘에다가 숭배하게 하고, 그리고 유대인을 박해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데요. 한 10만 명 정도 학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과 역사적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게 되는 거죠.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. 예, 26절, 27절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, 해석한 후에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데요.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. 예, 지금 이 환상을 해석하면서 가브리엘이 한 말은, 이 일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,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고 여러 날 후의 일이다. 그래서 그 환상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. 이 간직하라는 말은 이 환상을, 이 의미를, 이 계시의 내용을 간직하고 잘 전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환상 받고 난 뒤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환상을 본 후에, 그 해석을 들은 후에,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알아 누웠습니다. 그리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.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맡겨진 그 일을 했다는 거죠. 왕의 일을 이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그 일을 그냥 평상시처럼 감당했다 하는 거죠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. 그 환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은 들었지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의미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. 그러나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궁금하고 또 그 환상에 대한 명령 때문에, 또 그런 어떤 멸망에 대한 내용들,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 맡겨진 일상의 일을 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,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,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,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감당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과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일상을 무시하거나 주어진 삶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내거나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. 예, 그 말씀 또 그 종말의 계시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주의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면서, 그러나 주어진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,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더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,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, 그 환상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20년 지나고 난 뒤에야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요. 200년이 지난 후에야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. 그러니까 아주 뒤에 일어난 일이죠. 그러나
그 일이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 하는 거죠.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.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.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,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.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고 또 그 이루어질 말씀을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. 그것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좀 잘 정리하시고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또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를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